오늘부터 2주간 동안은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고 기쁨을 나누고 인생의 굴곡을 함께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다, 친밀하다, 이것이 때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적인 질서와 그 어미로움을 놓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은 이 매끈매끈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죠. 살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뼈대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지탱을 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튼튼한 뼈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 이것이 바로 장로의 직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합니다. 잘 다스린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그런 통치가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봉사 위에, 이런 뼈대 위에 교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인 취미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신정국가적인 공동체입니다. 신정국가, 무슨 말입니까? 신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고, 국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시행되는, 혹시 그분의 뜻에 반하는 것들은 반드시 배격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배격하면서 진리를 파수하는 뼈대가 됩니다. 또 회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합니다. 나아가 왕의 뜻과 말씀에 불복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치리, 곧 재판하는 일들을 합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회의하고 재판하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일들이 바로 장로의 직무이고, 이것을 통해 교회는 단단한 뼈대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직무를 살피면서 이 장로의 직무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장로님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째로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문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은 장로가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더더욱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이단은요, 이 비진리는요, 성경책을 들고 대문 밖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면을 그냥 내려주실래요? 네. 저기에 신경이 쏠리는 것 같아요. 경원아, 화면 그냥 꺼주세요. 네. 오늘날 이단은 성경을 들고 대문 밖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친절한 이웃의 모습으로 교회에 침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의 전략이 뭡니까? 산 옮기기 아닙니까?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옮겨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연히 만나서 친해진 다음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 기도가 참 능력이 있는데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받으러 가보지 않을래요? 권사님 무릎 아프잖아요. 같이 한번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접근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정성을 쏟아 신뢰를 얻은 뒤에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성경 배우러 갑시다. 참 은혜롭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성도를 끌어들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뭐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지만은 이런 긴 시간을 천천히 티 안 나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냥꾼들, 우리 사실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장로가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장로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로님은 평소에 늘 성도들의 영적인 안색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단하고 접촉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졌다 곧바로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은 장로님은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진리 안에 머물도록 지키기 위해서 늘 양떼의 마음을 두고 성도들과 친밀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 우선적으로 그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은 장로님이 행동해야 됩니다. 요즘 권사님의 기도가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교회 밖에서 좀 누군가를 자꾸 만나는 것 같다. 어딜 가는 것 같다. 직감적으로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무엇을 배우러 다니는지, 이상한 곳은 가는 건 아닌지 직접 간접적으로 상황을 살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도들의 이런 성도들을 진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신방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차 한잔 나누면서 늘 그 형편을 살피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조용히 물어야 됩니다. 권사님, 요즘 밖에서 따로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일입니까? 또 우리 장로님은 교리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은 우리가 믿는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권사님이 배우고 있는, 그 집사님이 배우고 있는 왜곡된 진리를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집사님, 그런 비유풀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꼬아서 가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료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적으로 차단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침투한 자가 확실히 있다면은 장로님은 당회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와 접촉을 금할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비난받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입니다. 관계를 끊으셔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삽니다 하면은요,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우리가 십수년 수십 년을 같이 했지만 같이 한 장로님보다 지금 나에게 친밀하게 다가온 그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장로님을 미워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세기 교부인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요, 이단 말시온,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버려야 되고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말키온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맏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단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조금 논란이 있고 그 다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만났을 때 단호하게 이 폴리갑 장로는 당신이 사탄의 맏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말했습니다. 이건 무례함이 아니죠. 양떼가 죽는 것을 막으려는 목자의 단호함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독버섯을 먹지 않도록 그 입에 무엇을 넣는지 늘 살피고 또 때로는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상을 치워버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교회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고귀한 사명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의 직무는 회의입니다. 장로교회의 행정은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장로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회의체, 즉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회, 장로교회의 치리 방식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장은 당회가 교회의 최고 치리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의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의는, 특별히 당회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종의 예배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회의 가운데 계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결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더 나아가서는 그 결의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이 당회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회의에 이렇게 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회의는 당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회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교회의 회의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당회는 어떤 뜻이 주님의 생각에 더 가깝습니까?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교회의 회의 자리입니다. 우리 저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 자리가 교회의 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위기의 문제였던 할례를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구약 율법에 명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해야 한다고 마땅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이단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 사도행전 15장 7절, 그러니까 즉 회의를 거친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회심하면 할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대신에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핏째 먹는 것을 금하고, 이런 조건들, 단서들을 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변론입니다. 회의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논쟁했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그 회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씀 앞에 모두가 자신의 생각들은 내려놓고 그 결정에 순종하며 나간 것입니다. 우리 당에도요, 제가 인도할 때 매우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또 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늘 이 당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회의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중에 하나님께 기꺼이 바친 헌금들, 이거 의미 있게 잘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헌금이 사용되는 일이 있을 때는 당회는 세밀하게 살핍니다.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인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일인지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당회는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회의할 때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당회장은 목사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만 갇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좀 한번 진행해 봅시다. 만약에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는 기대를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 일이 교회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을 때, 또 혹시 조금 많이 앞서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나서서 목사님 취지는 좋은데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이렇게 한번 조절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지혜입니다. 장로교회는 목사 한 명의 카리스마가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은 집중되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신실한 장로가 머리를 맞대어서 회의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의할 수 있는 장로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또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 회의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가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회의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오랜 시간 기도하며 치열하게 토론하여 도출한 결정은요, 물론 당회도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흠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아주 공식적인 통로입니다. 당회가 수기하여 내놓은 안건은 일단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한 후 결정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성이구나, 여러분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먼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우리 당회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결정한 한 사항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재직회는 당회의 안건도 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날 부표를 던졌던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의견을 개진할 때, 또 거수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표를 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재직들,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뜻과 복음 사역과 지역 섬김을 위해서 고민하고 투표한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주머니 사정과 내 편의만을 고려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저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개인의 의견과 형편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 결정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표를 던질 때 염려가 늘 그거잖아요. 이 당회가 고민했겠지만 당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당회가 고민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을 좀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회가 또 교회 회의가 내린 결정이 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도망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네가 A로 가면 A로 따라갈 거고 B로 가면 B로 따라갈 거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때로는 흔들리고 또 갈등이 있고 또 그 결정이 조금 내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싶을지라도 그럼 그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이 확실하십니다. 회의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적인 자리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당회도 그렇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로의 직무는요, 가장 무거운 직무인데 바로 재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천국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의 열쇠를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열쇠를 행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권징이고 칠이고 재판입니다. 권징과 재판은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최후 방어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고신원법은 죄에 빠진 성도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7단계의 시벌 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벌 자체가 목적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왜 주사를 놓고 왜 살을 찢고 수술을 합니까? 환자에 맞춰서 상태에 맞게 처방하고 진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벌이 여러 단계로 있는 것은 단계마다 끊임없이 이 성도를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권징은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견책입니다. 죄를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장로님이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근신입니다. 이거는 반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지 조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자숙하십시오.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견책, 근신 다음에는 시무정지입니다. 시무정지는 맡은 직무에서 잠깐 그 할 일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오전 예배 기도 순서에서 잠시 빼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역보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시킵니다. 직무 정지시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직분의 권위 자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부터는 집사님 직무를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직분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면직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직분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직분자가 그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에 이 면직이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두 번째로 큰 벌인데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가 왜 큰 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달에 한 번,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이지만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뭐 한 번 안 들어가면 되지 싶으지만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건 주님의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점점 병들고 시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찬정지는 정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가장 채찍이 될 만한 벌을 내리는데 바로 수찬정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벌은 출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하는 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재판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들리겠지만은 장로교회에서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제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장로의 재판은 갑자기 법정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으면은 다짜고짜 당회로 불러가지고 당신 근신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런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로님들이 수차례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눈물 어린 대면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돌아오세요. 뉘우치세요. 장로가 수없이 그 영혼을 찾아가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2-3 사람이 찾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회에 말하여 공식적으로 재판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 선택지가 많은 세상에 굳이 나를 벌 내리는, 치리하는, 재판하는 교회에 남아있을 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침묵하면 그 영혼은 죄 가운데로 죽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암덩어리를 떼어내어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의사의 마음으로 이 재판의 무거운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벌이 왜 7단계나 있겠습니까? 끈질기게 찾아가는 겁니다. 끈질기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외치는 것이죠. 예, 장로는 재판, 치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귀한 직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재판, 치리, 권징이 우리 있는 장로님들과 앞으로 새로 선출된 그 직분자를 통해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의 직무 중에 행정과 관련된 3가지 직무를 살폈습니다. 진리를 파수하고 회의하고 재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로님을 선출하려는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자리는 명예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게 보존되도록 진리 안에 머물도록 거룩한 간섭을 자처하고 또 때로는 사랑 때문에 미움받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장로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회의 속에서 주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영혼을 향한 아픈 사랑으로 권징할 줄 아는 분, 그런 분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당회와 장로들의 직무를 존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합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제8영도교회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장로의 직을 귀히 여기며 기도로 새 일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